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 아무래도 건강을 우리가 잃기가 좀 쉬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건강이 또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서 몸을 잘 건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사시켜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건강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건강을 잘 지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정말 건강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말씀은 11절에서 14절을 읽고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인데 11절에 14절을 읽고 말씀을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간의 세상 만드셨죠. 6일째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기사를 잘 보면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땅은 흑암이 깊고 혼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혼돈에서 질서 정연함으로 간 것이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질서를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질서는 꼰대가 아닙니다. 질서는 권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는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질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질서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 것이 창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에는 디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2장 1절에는 디도를 향해 얘기하고 2장 2절은 늙은 남자, 2장 3절은 늙은 여자, 2장 4절은 젊은 여자, 2장 6절은 젊은 남자, 2장 9절은 종들이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전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2장의 내용은 각 계층별로 특별히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 디도가 목양한 그레데 교회에 약간의 혼돈하고 혼합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우선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것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오르도토메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내다는 뜻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 길을 잘 내야지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바른 길을 쫙 오면서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바로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를까요? 지금 시대도 사실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자기의 경험치를 그 안에 투영시켜서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건 바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양실조나 왜곡된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엄마가 잘못된 음식을 먹이면 이 음식을 먹는 이 성도들은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알았던 바울은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만큼 정말 사랑하고 말씀 그대로 잘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말씀은 아닐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들을 귀가 또 나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설교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에게 원하는 것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 내용을 뭉뚱그리면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뭉뚱그리면 성숙함으로 읽혀집니다. 늙은 남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이 모든 것은 결국 성숙함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다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은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놓였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늙은 남자라면 교회 안에서 엘더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뭐 장로님, 감독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늙은 남자들은 아마 교회 안에서 발언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리 2층 저리 2층 하게 됩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니어들일수록 성숙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마른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되 모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주방에서 막 뒷담화하는 권사님들, 혹은 소그룹끼리 모여서 목사 어떻더라, 집사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무리들, 이런 모든 것들은 모함하는 것들이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에 종이 된다는 것은 쾌락을 향해 치닫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는 교회에서 어른들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니어 이 우먼들은 아무래도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른의 말 한마디는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크죠. 아무리 요즘 젊은이들 MZ세대들이 뭐 꼰대 같은 얘기 싫어한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팎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자기중심적인 얘기이고 교회를 세워주지 못하는 얘기라면, 그러면 그 얘기는 하지 않은만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늙은 여자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자기중심적이지 않죠. 선한 것이라 하면 내 중심이 아닐 겁니다. 공동체 중심적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거 요즘 신한 사람들 많다 보니까 애써 입을 닫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시니어 그룹에 있는 분들은 선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경험하신 신앙의 정말 양질의 것들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4절 5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에게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가족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모두 사랑하라고 얘기하네요. 엄마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지만 남편은 점점 미워진다고 하죠. 그러나 여기 디도가 받았던 메시지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같이 사랑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일이고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은 여자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끄냐에 따라 가정의 향방이 달라진다고 봐도 틀림이 없죠. 남편과 자녀를 동시에 정말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시대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나름대로 분투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여성분들 그러지 않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기독 여성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늙은 젊은 남자들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게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우선 디도에게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디도도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그레데에 있는 젊은 남자에게 본을 보이라고 했던 것이죠. 저로 비유하면 저도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젊은 그룹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젊은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지 젊은 남자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 단정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막 경거망동하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단정하게 말을 하고 단정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말씀을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말을 아끼고 말을 잘 사용하라는 것인데, 사실 말을 아끼고 말을 잘 사용하려면 매일매일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서 이 말씀이 나를 하루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머금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신중하며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에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에너지가 좋다고 또 하이팅이 넘친다고 그게 꼭 능사는 아니죠. 오히려 정말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나올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고 또 그 사람 주변에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에 풍랑이 많이 있습니까? 요동을 칩니까? 엊그제도 저에게 정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참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지난합니다. 하나가 넘어가면 하나가 또 옵니다.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요동치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신중하게 일을 잘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치 처소 이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소 이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처소 이전을 2번 하다 보니까 정말 공격이 많습니다. 영적인 공격. 그러나 말씀이 저를 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떠오를 때는 아무리 거센 영적 공격이 와도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머금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 이 당시에는 노예들,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와는 좀 맞지 않죠. 지금 시대는 이 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대와 온전하게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것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 방향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회사의 방향과 회사를 지도하는 그룹들의 방향을 읽으면서 일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열정이 앞서다 보면 회사의 방향과 다르게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이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 또 교회 리더십의 그룹이 함께 기도하며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너무 자기 방향을 고집해버리면 이건 참 난감해져 버립니다. 그의 얘기를 청취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가 고집을 부리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겠죠. 종들은 상전이 특별히 그 상전이 그 전체 가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진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참된 진실성,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한 신실함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간혹 주인보다 나은 종들이 있죠. 회사에서도 그 오너보다 나은 회사원들이 있습니다. 신실함은 모든 사람이 알아봅니다. 오너가 그냥 막 쾌락에 빠져서 일삼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급 페이를 받고 일하는 회사원이지만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맡겨진 자에게는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에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부터는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공동체를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은혜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우선에 삼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묻고 있네요.
디도야, 너의 마음에는 예수가 먼저냐? 아니면 예수를 통해 목양하는 그레데 교회가 먼저냐? 교회도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우선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할 때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직장의 일도 그렇고, 내 명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1번이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1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피가 흐른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피가 흐르겠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피,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혈의 피는 가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사실 보혈의 피가 진짜 우리들의 피입니다. 이 보혈의 피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1번으로 삼아, 예수님을 우선으로 삼아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